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엘리사 전성 시대의 세 번째 수넴 여인의 신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뭐니 해도 기적을 만드는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수년 전 방송에서도 그런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었죠. 6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던 그 쌍둥이가 있었었는데 쌍둥이 중에 이제 한 아이가 생명이 끊겼죠.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 산모 쌍둥이 엄마가 죽은 아이를 이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품에 안고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이거를 2시간 동안 계속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죽은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토닥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2시간 지났을 때에 그 죽었다는 아이, 심장이 뛰지 않았던 그 아이가 엄마 품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을 2시간 듣고 나서 다시 심장이 뛰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것은 사랑인 것 같아요. 죽어가는 것 사랑하면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 삶 속에 죽어가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다시 어떤 생기라 그러죠.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생기 이런 것들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다가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죠. 수넴 여인의 아이가 있었죠. 원래 수넴 여인은 아이가 없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엘리사 선지자를 갖다가 극진히 수넴 여인이 대접을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 여인에게 유일하게 없었던 그 아들을 선물로다가 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 태가 열리고 그래서 아이를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아장아장 좀 더 걷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아빠를 보러 밭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마 일사병에 걸린 것 같아요. 일사병. 그래서 머리야 그러다가 이제 쓰러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죽는데 엄마의 무릎에서 죽죠. 근데 보면은 그 아빠가 굉장히 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아이가 머리야 하는데도 그냥 엄마한테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수렘 여인이 그 아이를 엘리사가 자는 그 침상에 올려놓고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거기 못 하러 가냐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빠가 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수렘 여인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당연히 있었던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갔던 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다시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어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없었으면은 엘리사한테 달려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은 달려가고자 할 때 남편이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이거를 좀 그 사투리로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죽었는데 거길 뭐하러 간디? 그러는 거야. 죽었는데 거기 뭐하러 가는겨? 그러면서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구먼. 초하루 우리가 월삭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초하루 월삭, 그러니까 매달 첫 번째 날은 일하지 않고 이제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그때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초하루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안식일도 아닌데 뭐하러 선지자를 찾아가느냐, 뭐하러 뭐 오늘 지금으로 따지면 왜 교회를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사실 뭐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신뢰가 없었다면은, 아이 그럴까, 뭐하러 가지, 어차피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뭐 간다고 다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다녀오겠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하죠.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하러 가?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평안을 비나이다,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히브리어로다가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해서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뭐하러 거길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평안을 비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다, 뭔가 다른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얻을 거다, 이러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좀 위대한 여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의 어떠한 신앙의 형태를 보면은 남편과 좀 비슷할 때가 많잖아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기보다, 지금 이 수냄 여인의 남편처럼 뭐하러 간디,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좀 별 반응이 없고 무관심한,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여성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여성이 희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다가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갈멜산으로 이 수냄 여인이 달려가는데 멀리서 수냄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서 게하시를 마중 보내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굉장히 또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돼요. 게하시가 가서 이게 대신 안부를 전하죠. 안부를 전하면서 네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처음에 맞이했으니까 게하시를 잡고서는 이렇게 울면서 뭐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뭐 하면서 이렇게 뭐 흐느끼면서 뭘 하소연을 할 텐데, 거기에 반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한 다음에 게하시를 패스하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직접 나아가서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서 호소를 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온 수냄 여인을 보고서는 엘리사 선지자로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가 생각해서 뭐 너 평안하냐, 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무슨 일로다가 이렇게 갑자기 나를 찾아왔느냐, 당황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냄 여인이 자기를 찾아왔는지 엘리사 선지자가 몰랐어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의아한 거죠. 엘리사 선지자 그러면은 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미리 대처할 것 같고, 그렇지만 엘리사 선지자도 왜 수냄 여인이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발을 붙잡고서 호소하는 그 수냄 여인을 게하시가 만류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7절에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냅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선지자 엘리사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것처럼, 나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하죠.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친구간에도 그렇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뭘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죠.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알 수 있기는 합니다만 깊은 속까지 아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서로 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의 괴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교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냄 여인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겁니다. 와서 하소연하죠. 내가 아이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투로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딴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어떤 원망 섞인 또는 호소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러한 간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간청을 듣고서 엘리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아니라 엘리사가 직접 가서 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가죠. 가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보라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를 집중시켜줘.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중하게 되죠. 어떻게 엘리사가 살릴 것인가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일 때와 똑같은 방식, 비슷한 방식으로다가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 말씀이 이거잖아요.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수냄 여인이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래요.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라. 사실 이것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 또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죠. 정말로 내가 어떤 죽었다 살아났다 또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표현의 가장 경의의 표현이고 그리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사실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나라로 들이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 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그 구절 성경에도 그런 구절과 그리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꿇어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하는 뭐 꿇어 엎드려서 절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이죠.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 자, 오늘 아이를 살린 건 뭐냐면 수냄 여인의 신뢰예요. 신뢰.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전성시대의 이야기 뭐 다음 주에도 또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듬어 봤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신앙 행위를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바탕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겉으로 하는 행동에 그 밑바탕에 있어야 될 파운데이션.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사실 뭐 신앙이 요만큼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뭐 많은 사람이나 뭐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예배를 나온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우리가 교제를 하든지 하여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행위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그 신앙의 행위의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질문했을 때 네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교회 주보의 칼럼에도 제가 쓰고 그리고 또 우리 단체 카톡에도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안 읽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간절함, 순종, 섬김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무엇이든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빛이 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이 우리가 교회를 온다. 간절함이 없이 기도를 한다. 거기에 무슨 능력과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순종한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행위를 한다.
그리고 또 섬김의 마음으로 신앙의 행위를 한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가 빛이 나는 거고 거기에 진실성이 담기는 거죠. 신앙은 진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해야 될 텐데 바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네 가지: 간절함, 그리고 순종, 그리고 섬김, 그리고 신뢰, 이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좀 마음속에 잘 품어보시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순종하는가?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 빛나는 신앙의 행위가 되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멋진가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오늘 신앙을, 우리 신앙의 행위를 빛나게 하는 것, 또 우리 신앙의 행위가 진실하고 우리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려고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간절함, 순종, 섬김, 그리고 신뢰, 이 네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늘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신앙 행위를 하든지 간절함과 순종과 섬김과 신뢰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입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꼭 간직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